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반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고 또 선하고 밝은 주님의 은총 안에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진귀한 물건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삼형제. 근데 첫째, 제일 큰 형은 세상에 어디를 봐도 전 세계 어느 곳을 볼 수 있는 요술 망원경을 갖고 있었어요. 둘째는 전 세계 어디든지 금방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요술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 셋째는 이걸 먹으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나을 수가 있는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술 망원경, 요술 양탄자, 요술 사과, 이렇게 셋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일 큰 형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이제 세상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포고문이 벽에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임금에 외동딸이 한 명 있는데 중병에 걸렸다. 근데 어떤 약을 다 먹어봐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엄청 너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딸의 이 아픈 것을 낫게 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과 우리 딸을 이제 혼인을 허락하겠다라고 왕이 이제 포고문에다 쫙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첫째 형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망원경으로 이걸 보고 이제 형제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하러 가보자, 우리가 공주를 살려보자라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둘째가 갖고 있는 요술 양탄자를 함께 타고 날아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셋째가 갖고 있는 요술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공주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공주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죠. 분명 한 사람과, 우리 공주를 살려낸 한 사람과 결혼을 시키기로 했는데, 분명히 첫째 형이 망원경을 가지고 제일 먼저 바라보게 됐으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첫째에게 줘야 될까? 아니면 둘째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오는 길에 공주가 죽었을 수도 있으니 둘째에게 줘야 될까? 그런데 셋째가 갖고 있는 요술사과가 아니었으면 살리는 것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줬을 것 같습니까? 임금이 이제 선택을 했어요. 셋째에게 줘야겠다, 막내에게 줘야겠다. 그러고 이제 두 형을 격려합니다. 나름대로. 첫째에게 이제 제일 큰 형이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 이 낫게 한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당신에게는 아직 그 요술 망원경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를 해요. 당신의 양탄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날아올 수가 없었을 것을, 이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근데 당신에게도 역시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요술 사과, 이것을 온전히 내어 바쳐서 공주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막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공주가 요술 사과가 되어서 이 막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신속하게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재빠르게 나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걸고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기적을 겪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 보시면은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친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고픈 배를 잘 참아내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이제 과자 봉지 하나 꺼내서 거기서 몇 개 나눠주듯이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던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은 예물을 드렸죠. 엄청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었는데 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2렙돈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에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걸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고 있습니까? 사악한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는 이 땅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일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는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숨어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으면서 시냇물을 마시고 살게 돼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가뭄이 들게 되죠. 그래서 시냇물도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세요. 거기 보내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숨겨놓은 부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가난한 과부와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로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불쌍한 가난한 과부의 어린 아들의 목숨을 앞당기는 잔인한 요구예요. 그렇죠?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 한계 상황이 끝난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읽은 여러 날은 자그마치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먹다 남은 찌꺼기를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전부를 요구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자들을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결론은 이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었다. 내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만나더라.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혹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의 문이 열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성전이 다 불타게 됩니다. 성구들은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다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쯤 가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장해요. 나라와 역사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었고 이거를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문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의 온건한 신앙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산다. 이것이 이 젊은이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이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에요. 본문에 먼저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다는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고레스 왕이잖아요. 여기 고레스는 누구고 다리오는 또 누구란 말인가? 신학적인 난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고레스와 다리오를 동일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와라고 해서 병렬로 연결을 해놨던, 엔드로 연결해 놓은 이것이 원어로는 즉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하나 있는 반면, 둘째는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당시 62세의 고령의 나라를 얻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다음 사람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외삼촌이라는 이야기가 학설로도 유력하게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 왕으로 등극한 인물은 고레스일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이 두 번째로 있어요. 아무튼 페르시아 건축 쪽의 왕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도지사를 120명을 두게 됩니다. 그 위에 총리를 셋을 두게 되는데 여기서 다니엘을 제1총리,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돼요. 굉장한 기회죠. 엄청난 기회인데 이 기회가 오히려 다니엘에게 위기가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한테 국무총리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에게 고발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다니엘에게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올무로 해서 정적들은 못된 법을 제정하도록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서 왕권 초기의 국권을 든든히 하고 나라의 질서를 세웁시다라는 근사한 건의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우리가 들었을 때 왕권 초기예요. 나라가 얼마나 이제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잘 다스려야 되고 잘 다져나가야 되는데 갖춰진 건 없고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근사한 건의였던 겁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아부도하면서 다니엘을 궁지에 모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하나요?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할 수 없다는 세칙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멈췄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보통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윗방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방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방으로 몰래 숨어서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모든 문을 다 있는 대로 다 꼭꼭 닫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가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지며 그 사람들을 욕하며 이르되, 이게 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사자굴에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본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가 그의 생활이었고 그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그의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월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었으나 늙었으나 나의 신앙과 경건을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엄두도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개와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사자굴로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발톱을 봉해버립니다. 다니엘을 지키게 됩니다. 왕은 못된 농간, 다니엘을 죽이려는 못된 농간에 놀아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신 다니엘을 잃을까 봐서 밤새도록 전전긍긍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른 새벽 다니엘이 있는 갇힌 사자굴 앞에 내려와서 달려옵니다. 왕은 사자굴 앞에서 절규합니다. 20절,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더니, 믿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고 왕은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던진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신나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던 그 못된 자들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게 됩니다. 그때 못된 자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식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으스러뜨렸더라. 얼마나 실감나는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모르드게를 사형틀에 매달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자기가 만든 그 형틀에 자기가 처형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사자굴 속에 바로 그 자신들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씩 던져질 때마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 으스러뜨렸더라. 사자들이 받아서 삼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고백은 신학교 총장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단 총회장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의 아름다운 품성에 감동하여서 그 영향력이 이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길, 신앙의 여정에도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모함하고 그런 함정과 음모들은 없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마치 죽음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습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3절에 다니엘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합니다. 머리 잘 굴린단 말이 아니죠. 잘 생각해라.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이 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영은 루아흐는 성령 같은 의미예요. 즉 다니엘은 성령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5장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4장 9절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방 왕들이 다니엘 네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구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도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목숨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수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한을 토해내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의 감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모든 기도는 감사였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도가 감사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용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용납이 안 되는, 도무지 용납 안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일이 잘 된 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감사가 먼저 있어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긍휼을 베푸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나서 물이 몇 배로 불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강기슭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차게 되니까 이제 뱃사공이 잘 됐다라고 해서 뱃삭을 평소보다 3배를 높인 거예요. 원래 한 푼이면 건널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이제는 3푼을 받고 건너게 됩니다. 마침 강을 건너려고 왔던 가난한 수도사가 있는데 가진 게 달랑 2푼밖에 없었어요. 수도사가 뱃사공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사공 양반, 미안하게 됐어. 2푼밖에 안, 한 푼이 모자라는데 좀 도와주시오. 그러나 뱃사공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다음. 수도사는 끝내 배를 타지 못하고 주저앉게 돼요. 마침내 배가 손님을 가득 싣고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사납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배가 그만 뒤집히고 뱃사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나루토에서 바로 바라보던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3푼으로는 배를 타지만 2푼으로는 생명을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감사할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 감사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고 감사했다가는 사람 보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감사했다면 없어지면 어쩌려고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감사했다면 다시 아파지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가다가 감사했다면 다시 망하게 되면 불평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꾸며진 조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목숨을 건 감사였던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원수에 대한 원망이어야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포로 민족의 원한이 토해져야 인간적이겠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도 감사합니다. 있다 없다, 얻었다 잃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 음모를 도무지 이길 힘이 도저히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역사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이 모든 일이 펼쳐진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려고 갔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투덜댑니다. 안 빌려주는데요? 말해봤어요. 안 빌려준다니까요. 거절당하고 온 걸 말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빌려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이 항의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저 집에서 안 줬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3가지의 지혜로운 교훈을 말해줘요. 당신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복수다. 당신은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려준다 라고 강조하면서 생색내는 것은 증오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낫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낫을 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복수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색내며 증오하는 자세로 살아갑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역사관이 밝으면 우리의 인생이 밝고 역사관이 어두우면 우리의 인생도 어두울 것입니다. 건강하고 수준 높은 역사관을 갖게 되면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남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은혜의 삶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벌고 이렇게 나를 쌓아 올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라고 해오는 것, 그대로 살아봐서 안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삶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하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걸핏하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걸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 나의 형편, 나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서 이것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남다르게 행복하더래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대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물어봤대요. 난 목사지만 도무지 집사님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부싸움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집사님께서 뭐라고 할게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부터 이런 약속을 했대요. 사소한 것은 아내가 결정하고 그 아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도 동의하기로. 큰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아내가 무조건 믿고 따르기로. 사소한 것은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아이들 대학 결정한다든지 어디로 이사를 갈까 이사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은 아내가 다 결정을 하고 그걸 나는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로 하고, 우주의 운행을 걱정한다든지 큰 것은 인류 평화를 염려한다든지 남북 통일을 걱정하는 거, 이런 큰 일들은 내가 결정한 대로 아내가 따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믿고 신뢰하면 행복하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임하니 그 사자굴은 천사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사자굴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더니 거기서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해버렸습니다. 사자의 발톱을 막아버렸습니다. 삼킬 듯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사자는 무엇이며, 사자의 이빨은 무엇이며, 우리를 찢기를 원하는 사자의 발톱은 무엇입니까? 환란의 입은 닫히고 시련의 발톱이 우리를 찢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큰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하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권력자, 내 윗사람,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한숨과 근심 걱정으로 보낸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비관하거나 살맛 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빛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살맛 나게 하는 하늘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서도 그곳에서 오히려 더 빛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드릴 때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고백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몸 주께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통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후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항상하심을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믿으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형편 중에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어떤 형편이 나올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명히 믿으면 주님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죄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죄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의 계심을 아버지 내 삶 속에 주의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 삶에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간을 보여드리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아 역사를 준비하고 아버지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갈 수 있는 주인이 되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심을 살아 역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역심을 증거하는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